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전에는 이 가정에서 저녁 시간이 되면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TV 시청을 하죠.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니가 사과를 이렇게 깎아주시고 아이들이 쪼르륵 앉아가지고 드라마나 뉴스를 함께 보는 풍경이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자녀들이 일찍이 다 분가를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 살아도 다 각방 생활을 합니다. 거실에 TV가 있어도 함께 모여서 보기보다는 각자 핸드폰을 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정 간의 대화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거실에 TV가 있었는데요, 한참 전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TV를 보거나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토요일마다 제가 꼭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 9시 30분이 되면 KBS에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꼭 애청을 합니다. 어제는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피곤했던지 일찍 잠이 드는 바람에 못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전 세계의 이슈, 특별히 요새는 전쟁에 대한 뉴스가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6월 13일 날 전격적으로 이란을 침공을 했죠.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보내서 핵시설들을 타격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위 군사 지도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런 고위급 인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암살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 우리나라의 국정원 요원 같은 사람들이 이미 이란 안에 잠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무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듣다가 보면 과연 우리나라 한반도의 안전은 어떠한가? 요동치는 국제의 정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까? 당장 전쟁이 확전이 되면 그 유전, 기름이 운반이 유조선이 그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면 이 기름값이 오르게 되고 모든 사회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큰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6.25라는 한국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6.25 제75주년 날이 다가옵니다. 벌써 6.25가 75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 기억 가운데 이제 이 전쟁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전쟁의 기억,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6.25 전쟁 당시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된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산 가족은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 이것이 6.25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80%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산업시설의 45%가 파괴됐고 건물이 60만 채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전쟁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래도 최전방에서 GOP 부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부대에 행보관 주임 원사님이 계십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 부대의 어머니 같은 분, 살림을 하시는 분입니다.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없나 돌보고 뭐 철책선 뭐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맡는 분이 주임 원사님이시거든요. 이 주임 원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어디 지금 땅 울리는 소리 못 들었냐? 행보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땅이 울립니까? 그러면 아니야, 지금 북한 괴뢰군이 지금도 어디선가 땅굴을 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보초를 서면서 땅 울림 소리, 진동 소리가 있는가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사실은 좀 허무맹랑한 소리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임 원사님이 군생을 하던 시대에는 실제로 북한 괴뢰군이 땅굴을 팠던 거죠. 그 땅굴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병들이 오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신병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6.25 전쟁은 북침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보 교육이 막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남침이죠. 북한 군대가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침입니다. 남침인 거죠. 근데 북침이다 잘못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아주 그냥 군기를 잡으면서 안보 교육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그날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 군대가 탱크를 몰고 38선을 밀고 내려왔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그 당시 남한에 교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교회들은 어떻게 전쟁을 받아들였을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남한의 대표적인 교회 서울 중구에 지금도 위치한 영락교회, 그날 1950년 6월 25일 배단위 78호 주보를 보니까 어김없이 한경직 목사님이 11시 30분에 설교하시고 4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남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예배를 드리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이 우리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국의 신앙의 인물로서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은 길게 서론에 대하여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그러한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인 시대였죠. 때는 주전 6세기인데요. 하박국이 살았던 유다 예루살렘, 당시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영토 확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폭풍 전야의 상황이었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그 시대가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곧 무너질 것이다.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로 나아간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박국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질문을 드리죠. 그리고 2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국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의 시대 안팎으로 총체적인 위기였습니다. 밖은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오고 안에서는 사회 지도자들이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폭력, 약탈, 다툼과 시비, 율법이 해이해져 버린 시대.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뜻은요, 언어적으로 마비되다, 율법이 통하지 않다, 율법이 멈췄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을 짓밟고 빼앗고 약탈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겁니까?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하면 내가 저 날새고 날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들이 약탈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문이 턱 막힙니다. 하나님 지금 유다의 무능한 지도자들을 혼내고 벌 주셔서 돌이키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 민족을 아예 말살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박국이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쁜 놈을 벌하기 위해 더 나쁜 놈을 쓰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우리 유다를 혼내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거리로 나앉으란 말입니까?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이 사실이 진짜입니까?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대언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박국이 왕을 찾아갔다, 하박국이 귀족들,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혼냈다,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 가운데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나라가 침몰해 가는데, 우리 아픈 역사 일본의 침략을 당해 이 나라가 일본에 삼키어져 가는데, 나라가 망해 가는데, 그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품을 수 있을까? 사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보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죠. 부흥을 해야죠. 다시 회복돼야 되죠.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일으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길이었다. 정반대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 좀 한번 어겨보겠다고 금식까지 불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 뜻을 정해놓죠. 이 길이다. 하나님,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 명문대 가야 되겠고, 우리 회사 매출이 막 10배, 100배 뛰어야 되겠고, 뭔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 뜻을 정해놓습니다.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 길로 안 가면 뭔가 아닌 것 같은,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주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겉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그 뜻을 나의 욕망으로 포장시켜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해 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변에 무인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우리 가족이 애용하고 있고요. 무인샵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CCTV만 있고 알아서 물건 골라서 키오스크 결제를 하고 카드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물론 가끔 이제 그걸 노리고 물건을 슬쩍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경고물이 막 쓰여져 있더라고요. 교회 건물 뒤편에는요, 무인 라면 샵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강 가면 한강 라면 아시죠? 셀프로 이렇게 끓여 먹는 라면. 그런 방식으로 가까운 곳에 그냥 주인도 없고 무인 샵인 거죠. 알아서 셀프로 라면 끓여 먹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입맛대로 취사대로 내가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내가 먹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동 판매기 같이 내가 동전 하나 500원짜리 딱 넣으면 음료수가 텅 나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듯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쩌면 하박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마저도 제가 품겠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이것은 순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가 나아갔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대, 우리 앞의 일들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전쟁의 소식이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이라면 제가 품겠습니다. 고난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국의 신앙인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국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이 이렇게 쉽지 않은, 정말로 어려운 선지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나라는 점점 무너져 가는데 지도자들은 무사안일 천하태평인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결단을 내리죠. 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저 높은 성루에 올라가 파수꾼의 위치에 서리라.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파수꾼은요, 적의 동향을 최전방 가운데 가서
뭐 지금은 망원경을 보면서 특수 장치로 밤에도 관찰할 수 있는 야간 투시경,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적의 동향을 감시, 파악, 그리고 보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인 것이죠. 나이트 와치입니다. 밤에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왜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을까? 하박국의 신분, 하박국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전달하는 선지자인데, 하박국이 군인이 되어서 군인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박국은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품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고전 문헌학자 배철현 교수님이 쓴 승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매우 철학적인 사고로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지혜가 책에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인간만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사후세계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번도 사후세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임사체험도 있고 우리가 천국체험도 하시고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그 사후세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수많은 동물들 중에 인간만이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그리고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 그런 모든 위대한 기념물들은요, 사후세계에 관련된 건물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시대적인 안목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교수님이 시대적인 안목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시대적 안목이란 미래의 고통을 예상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우리는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내일을 준비하죠.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떤 경우 국가적으로 100년 대계를 세웁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해상 사람들은 정말로 치열하게 이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시장 트렌드, 패션 트렌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이 흐름을 책을 읽고 공부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돈을 써서 그런 정보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 트렌드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대적인 안목에다가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먼 나라 불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전쟁의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 기업,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시대적인 안목으로 분석하고 영적으로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요, 파수꾼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강단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파악해야겠다. 그리고 그 파악한 바를 바탕으로 하박국은 기도 제목을 삼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일상을 둘러보면서, 군대 안에서 바벨론의 동향을 보면서 국제 정서, 국제 이 정세와 감각을 익히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저는 평소에 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두 가지 안목을 주시옵소서. 한 가지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는 포사이트, 예지력을 주옵소서. 통찰력과 예지력을 주셔서 모든 목회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맞는, 계절에 맞는, 제가 7월 1일 하반기 축복 안수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그날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러한 시대, 그러한 날들을 익히는, 파악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 미래에 나타날 일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모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물이 바다에 가득함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망해가지만, 지금은 국운이 기울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파수꾼의 위치에 올라가 시대를 읽는,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구국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국의 성도는 하나님의 부흥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반드시 부흥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년 내에, 수년 내에, 그러면 대체 부흥이 1년 내에 온다는 것인가, 2, 3년 내에 온다는 것인가, 7, 8년 후에 온다는 것인가, 그런 물음표가 생기죠. 원어적으로 보면 수년 내에는 우리 시대에, 쉬운 말로 내 살아생전에,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일을 보리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 하나는요, 부흥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하면 아마도 대부분 우리는 숫자적인 증가를 생각할 겁니다. 매출이 더블이 되고 10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고, 숫자적인 돈, 사람,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근데 오늘 성경적인 부흥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적인 부흥, 생존하다, 살아나다, 건강하게 되다, 고침받다, 상쾌해지다, 번영케 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선포할 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존하다, 살아나다, 건강하게 되다, 고침받다, 상쾌해지다, 번영케 되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적인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것, 또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도 부흥이라고 합니다. 번영하게 되는 것,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흥인 것이죠.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업, 우리 회사, 우리 직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시고 몸이 강건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경적인 부흥 하박국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부흥 집회 강동지방 부흥성회에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제 대통령이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나라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모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을 운영할 때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지혜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원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 하박국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너져 갑니다. 황폐해져 갑니다. 나라가 엉망진창,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요, 선포요, 어쩌면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눈물의 고백, 기도, 찬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고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돌이킬 게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꼭 안성맞춤인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디딤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과 회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내가 부흥의 밑거름이 되겠다. 이 한 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물음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느낌표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서는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장, 3장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하박국서는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3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 같이 감탄으로 끝납니다. 물음표로 시작됐지만 감탄사로, 느낌표로 끝나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인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침내 감탄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는 마지막 한판 뒤집기 승을 위하여 끝까지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반전, 역전을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반드시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구국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